여러분들 드라마 바이블 성경을 이렇게 하면 배경음악이 있잖아요. 이 배경음악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그 음악 없이 보잖아요. 그 봤을 때 어떨 때는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드라마 바이블 성경을 미리 들어봤거든요. 되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뒤에 이제 배경음악과 함께 하는데 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지난번 우리가 함께 나눴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 공회 앞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사도행전 8장은 이 스데반 순교로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고요하게 막 이렇게 소리가 아니라 지금 되게 무서운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막 멍멍멍멍 이런 소리가 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옳게 여겼고 당시 이제 초대교회가 엄청난 그 박해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냥 우리 안녕, 다음 주에 봐, 내일 만나,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갑작스럽게 일어났는지, 진짜 이제는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본문을 좀 읽어갈 때 어떨 때는 좀 실감도 난다 할 때 좀 저는 이제 이게 들어보면서 좀 아쉽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고요할까 하면서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 때문에 흩어졌어요. 모든 땅으로 지금 흩어졌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냥 뭐 안녕 이게 아니에요. 박해예요. 이 박해는 그냥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근거지를 찾아가지고 이제 스데반과 같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왜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런 아니야, 진아야. 누가 온 게 아니야. 누가 왔으면 좋겠죠.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잡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한번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그냥 잡히면 걸리면 이제 죽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흩어졌어요. 흩어졌다는 거는 살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녔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사방팔방으로 다닌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반전스럽게 어떤 내용이 있느냐, 8절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분명히 1절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러는데 오히려 마지막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도대체 아니 박해가 시작되어진데 어떻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까? 교회가 지금 분위기가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스데반 순교와 함께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쁨이 있을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너무나 역설적인 이것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광야가 광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구실 아름다운 밭이요 숲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하게 박해가 있어서 흩어졌습니다.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그들이 흩어졌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원래 전하려고 간 게 아니라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는 어떻게 됐냐? 오히려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효과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처음에 의도가 그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박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성취가 되어지느냐? 원래는 말씀이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큰 박해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사도에서 평신도로 넘어가게 돼요. 우리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를 했죠. 그리고 오늘 빌립, 이거는 사도 제자 중에 빌립이 아니라 7 집사 중에 빌립입니다. 원래 7 집사가 등장이 무엇이었나요? 구제하는 일,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그렇게 서운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세워졌던 것이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구제하는 일을 막 하기 위해서 집사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박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놀랍게, 자,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시 1절,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복음이 지금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아까 읽었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언된 말씀이 이 박해로,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박해로 인해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처음에는 스데반의 순교로 야, 이제는 우리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것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효과가 되어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오늘 이 빌립이 5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이 처음부터 갔을까요? 자, 지금 당시 스데반에 의해서 박해는 어떤 박해였냐?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이단이다. 이 예수 믿는 것들 이단이다.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곳이 어디죠?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꼭 가더라도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 상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빌립이 왜 사마리아 성을 갔을까요? 여기는 안 오겠지. 왜? 여기 술래잡기 하면, 술래잡기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술래한테 걸리도록 이렇게 보이게끔 숨나요? 여기는 방심해서 안 올 거야. 여기는 안 올 거야. 그런 데서 숨잖아요.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간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놀랍게 사마리아와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물론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있기도 하지만, 또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배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그런 사건이 나와요. 9장 5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 53절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걸로 인해서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런 야고보와 요한이 54절에 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니 사마리아 성에 주님이 가시는데 저 상종하지 못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받아들여야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그때 55절에 56절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도 가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오늘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파송해서 갔을까요? 자, 당신을 사마리아 성에 파송 선교사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갔을까요? 오히려 그는 살려고 그냥 간 거예요. 여기는 못 쫓아오겠지 라고 가게 되어졌는데, 가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왔냐? 왜 왔냐 여기? 당신 유대인인데 왜 왔냐?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야기가 됐죠. 그거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도망가다가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5절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나는 당시 왜 왔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마리아 성으로 오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큰 박해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죠, 백성들에게. 근데 그 백성들에게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5절, 6절, 7절에 이런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이제 빌립의 말을 듣고 또 표적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 말을 듣고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빌립의 사마리아 성의 당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 거예요. 누가 더 놀랐을까요? 누가 더 놀랐을까요? 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 대상자, 그렇죠? 전도 대상자가 이렇게 복음을 접하고 영접하고 너무 감격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자에게 있어서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좀 밋밋해. 오랫동안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매너리즘에 있는 것 같아. 혹시 그럽니까? 근데 복음의 현장에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처음으로 부딪혀져서 영접하는 그 순간을 보게 되면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지금 부는 분위기가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한 해부터 올해까지 전체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 점심 식사가 너무 맛있기로 유명하잖아요. 그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눌 것인가를 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하다가 늘 매주 주일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신 분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신 부부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아내분은 언어를 한국말을 좀 잘하셔서 듣긴 하는데 남편분은 좀 이렇게 유창한 설교를 듣기가 좀 어려우십니다. 근데 놀랍게 거기는 한 가족이 주일만 되면 딱 와서 예배드리고 가세요. 너무 또 상냥히 있고 처음엔 저는 한국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자기 몽골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쁘고 또 이렇게 화목한 그 가정이어서 너무 좋다. 그런데 또 하루는 어머니까지 이제 친정 어머니까지 이렇게 함께 다 같이 오시는 거예요. 온 대가족이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시는데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기회를 보다가 제가 이제 그 어머님도 오랜만 그 딸 보러 이제 그 몬골에 있다가 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다들 이제 쉬는데 이 가정은 이제 또 여기서 식사도 주고 하니까 재미삼아 저 멀리에요. 서울 저기 강북 쪽에 사시는데 차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가족끼리 오는 겁니다. 또 여기가 또 너무 또 거의 여기가 교회 주변이 휴양지 같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차 오셔서 식사도 하고 가시는데 오늘은 좀 그냥 가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전부터 약속을 해서 이번 주는 식사하시고 저랑 좀 시간을 좀 갖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별로서 이제 그분들 식사가 끝나자마자 지금 4층 식당 위에 있는 한 방이 있잖아요. 우리 지휘자님이 쓰시고 있는 그 방에 딱 모시고 가서 커피를 한 잔 드렸죠. 근데 커피를 드시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 친정 어머님은 말을 못 알아듣으시니까 통역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다 가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뭘 할 거냐면요. 복음을 전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에게도 처음 전했고 이분에게도 처음 전했고. 그래서 딱 제 말을 알아듣시는 아내분이 이제 옆에 있는 남편에게 또 어머니에게 이렇게 통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하면 몽골어로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했거든요. 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친정 어머님이 눈빛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이분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분을 믿으면 정말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이 얘기를 쭉 제가 얘기하면 기다려야죠. 몽골어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분이 또 이 여자분이 또 설명을 하시는 거야. 제 얘기를 알아듣도록.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대로 내 얘기를 처음 듣는데도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얘기한 걸 또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느낌이 난 줄 아십니까? 저는 그냥 밥 먹고 좀 시간도 남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말씀 나눠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해서 별 생각 없이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전개를 하는데 이분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무슨 뭉클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 멀리 몇천 킬로 가잖아요. 그쪽에서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했다가
오신 거예요. 그냥 딸 보러. 그리고 교회를 가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다 주일마다 오길래 그냥 버스 타고 온 거예요. 복음 들으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왔는데 이분이 오자마자 메시지를 들으면서 받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떤 감동이 있냐면, 야,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예비하셨나 보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뭐 이렇게 얘기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먼 거리에서 오게 하시고 듣고 가셨다는 거죠. 너무 제게 있어서 너무 그때 물론 매번 경험했지만 너무 내가 눈물이 나고 그리고 감동스러웠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빌립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빌립도 자기가 지금 이거 죽겠구나. 그래서 도망가야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쫓아하지 않는 곳으로 갔는데 가서 또 왜 도망왔어? 왜 여기 왔어? 그러게 내가 왜 여기 왔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기사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놀랬을까요? 아 그래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기사 표적. 빌립도 야 스데반이 죽고 분위기가 어떤 줄 아십니까? 야 죽을 수 있구나라는 두려움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확 엄습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죠. 도망가죠. 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기사 표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봤다가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걸 봤거든요. 죽을 수도 있네. 이런 죽을 수도 있네의 두려움이 교회 성도들 안에 그렇게 가득한 거예요. 빌립도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7 집사로 세워진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 동료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사명이 잊어버려진 거죠. 그리고 도망가다가 처음에 잊어버렸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기사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도 놀랐죠. 우와! 근데 저는 느껴요. 빌립도 눈이 동그래졌겠구나. 야 이거 놀라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구나. 처음에는 이 핍박이 정말 우리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움직였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박해가 오히려 이 예루살렘에만 모였던 작은 부시였어요. 어찌 보면 거기다가 그냥 3,000명, 5,000명 어찌 보면 우리가 많아 보이지만 전 세계 인구로 봤을 때 3,000명, 5,000명이 너무나 작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여있는 불씨들 작아 보였습니다. 미약해요. 뭐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이름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박해를 해서 바람이 훅 불어지니까 왜 산불이 날 때 처음엔 작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람이 불고 흩어지면서 온 산에 뒤덮어지니까 불태워 오르는 것처럼 이 박해가 오히려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효과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이 보여지는 어떤 현실을 넘어서 광야가 아닌 하나님이 일구신 아름다운 숲, 밭 이것을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는 그런 게 있는가? 오늘 제목이 고난을 기쁨으로 해석하는 눈을 주소서라고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 잊어버렸네요. 일단 고난을 기쁨으로 해석하는 눈을 얻는 것.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 하나하나에는요 성령에 대한 그 역사를 너무나 크게 봐요. 어찌 보면은 작고 아직도 안 될 것 같고 이번에 우리 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새벽마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바울의 선교여행 그러면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아시아로 가려다가 했다가 이제 나중에 나눌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셔서 마게도냐 이 유럽으로 옮겨졌을 때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 바울의 이 발자취가 옮겨짐으로 해서 역사가 바뀌었다.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로 갔더라면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대단하게 바울의 선교사에게서 대단하게 우리가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 바울이 섬겼던 그 당시의 모습, 교회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짧게는 3주 전도했어요. 그리고 길게는 3년 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사역도 못했어요. 그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했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몇 명이나 모였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에 왔을 때야 막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이 3차 선교여행이 그래서 로마로 갔구나 이렇게 크게 보지만 당시 사도 바울이 이거 내가 가면 이거 교회가 될까? 이 지역에 진짜 복음이 심겨질 수 있을까? 위태위태한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당시 또 어떤 일이었었습니까?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이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좀 살까 말까인데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아,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아.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교회가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 이 사도행전의 눈은 너무나 놀랍게 그런 어떤 현실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조명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빌립에 대해서 지금 흩어져서 그냥 도망 다니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흩어졌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 이걸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나는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예, 제가 이제 그 전도 폭발을 예전 교회에서 했거든요. 이 전도 폭발 저 몇 번 간증을 했잖아요. 이 전도 폭발을 할 때 숙제가 뭐냐면 전문을 암송하는 것도 있지만 무조건 10명 전도 대상자를 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최소 7명은 정하게 만들고 개인 전도 대상자. 그래서 10번 실제로 나가서 복음 전문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수료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전도 폭발은 너무 무지막지해요. 이만한 책자 같이 소책자 같은 요 정도 두께 되는 소책자를 외워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가서 직접 전도해서 10번 해야 수료를 하니까 누가 그걸 신청을 하겠어요. 근데 저는 해요. 그래서 한 40명 뭐 이렇게 하셨어요. 네, 정말 제가 거의 뭐 안 하면 안 되게끔 막 혼냈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7명 전도 대상자를 한 집사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전도 대상자 쓸 때 너무 어렵잖아요. 전도 대상자 적으세요. 그럴 때 누굴 전도하지? 그러면서 그냥 예수 안 믿는 뭐 가족부터 다 적으세요. 막 제가 하도 숙제를 안 내길래 막 적으시라고 적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가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두 분이 벌써 검사가 싫어서 이제 안 나오려고 하고 막 빼려고 그래요. 그래도 막 악착같이 가서 받아냅니다. 그래서 한 분이 집사님이 써내셨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친정 엄마, 아빠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다 적으신 거예요. 근데 다 집 근처에 있지도 않아. 다 멀리 지방에 계시고 그냥 적어내라 해서 적어냈어요. 그래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적어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적어낼 때는 그냥 적어냈는데 너무 놀랍게 어머니 아버님이 아프셔서 편찮으셔서 올라오시게 된 거예요. 집을 정리하고. 그리고 본인이 매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뭘 하고 가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고 오냐 맨날 교회 가서. 내가 전도 폭발이라고 뭘 하는데 그걸 좀 듣고 온다고. 그래? 그게 뭔데? 뭔데? 그러면서 그래? 그럼 내가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어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부모님이. 그리고 그때 교회에 나와서 세례 받으셨어요. 그분이 간증을 해요. 나중에. 자긴 그냥 숙제 적었는데 이게 생명책이 됐다고. 그냥 나는 그냥 적었을 뿐인데 너무나 하나님이 놀라운 타이밍에 이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막 간증 사례가 딱 나왔잖아요. 막 자랑을 막 했어요. 이 집사님 이거 적었으니까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빨리 적으세요. 그러니까 막 7명이 뭐예요? 그냥 막 적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막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얼마나 그 기쁨이 있는지. 솔직히 오늘 본문은 좀 이거보다는 다른 쪽에 있는데 이게 워낙 기뻐서 한 번 더 얘기를 했어요. 원래 진짜 봐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정말 일구신. 어찌 보면 이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핍박이니까 괴롭죠. 그리고 나한테 뭔가 숙제니까 뭔가 부담이 되죠. 근데 부담과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어려움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이렇게 오히려 고민하고 그 뜻이 뭔가 알다가도 어려움에 확 부딪히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알아야 될 뜻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오히려 내가 기도를 하고 뭔가 했는데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분별하길 원합니까?
모든 기도의 시작은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 상황을 놓고 우린 기본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또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야 돼. 기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게 물어봐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묻고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흩어진 가운데서 너무나 놀랍게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이 박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어줬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보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흩어지게 만들었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붙잡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놀랍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요즘 학생들에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이게 창세기부터 쭉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 예수야 이렇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길을 가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글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지의 내용을 성경을 풀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래도 몰랐어요. 그런데 같이 유숙하기를 청하면서 예수님 이제 그 식사를 할 때 얼마 전에 이 제자들이 봤던 그 십자가 전에 있었던 세족식 그리고 성만찬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떡을 떼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고난주간 한 며칠 전에 자기들이 경험했던 성만찬을 지금 하는 걸 딱 보면서 기도하고 눈 뜨자마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성경을 풀어주실 때 뜨겁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부활주일과 함께 성경을 앞에부터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아브라함의 그 독자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가만히 묵상하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했느냐?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번제는 이렇게 죽여서 내장을 다 꺼집어내서 불로 태우고 다 해서 소멸해서 올려버리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얼마나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이거는 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인신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명기 12장 3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뭐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에요. 당시 이제 40년 광야길을 걸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가게는 다 모조리 죽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느냐? 가증한 것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 뭐냐? 그들의 신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재물 드리는 게 아니라 자녀를 죽이는 일을 이런 신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 신적인 이 우상숭배를 그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쓸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으로 아브라함에게도 자녀를 바쳐 라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또 100세 겨우 얻었는데 그거 다시 줘. 그럼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 줬다 뺏어요? 기분 나빠. 하나님 또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 이런 제사를 드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 줄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이런 시험을 내셨는데 그러니까 시험이잖아요. 하나님이 보통 때 같으면 이런 걸 시험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큰 박해를 주세요? 어떻게 늘 좋은 것을 주셔야 될 분인데 좋으신 하나님이라며 선하신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이런 박해를 허락해? 왜 아들을 바치라고 이렇게 시험하지? 그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그 질문에서 그 시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 문제를 좋게 해결하실 분이야. 선하게 해결하실 분이야 라는 믿음으로 그가 3일 길을 아이를 데리고 걸어갔어요. 이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믿음이었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린 다 알듯이 이게 살려줄 줄 난 알았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심정이 딱 써져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3일 길 데려가면서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왜요? 왜 죽이기로 작정했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해. 내가 살짝 도끼를 해다 멈추라고 했는데 도낀 날이 떨어져서 그 아이의 목을 쳤어. 어떻게 천사가 이거 지금 내가 지금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도 이거 멈췄어. 도끼 날이 떨어진 걸 어떡합니까? 만약에 이러더라도 죄송합니다. 이러진 않았지만 이러더라도 구원해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안에서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엄청난 그 계획까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걸 예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이 박해 속에서 그게 처음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이해를 못하다가 가다 보니 복음을 전하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거였구나 이러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8장을 기록하면서 이 누가가 왜 그것을 기록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철두철미 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박해 가운데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구나. 그러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내리길 때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요구하듯이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아마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을 때 성령 충만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좀 선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 자녀를 내가 죽여야 되는 그 아픔이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을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원통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났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화가 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그 향한 어떤 믿음이 생겨나니까 그 이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내가 일어났던 연약한 일, 어떤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살았나요? 히브리서 11장은 너무 아브라함을 칭송해요. 아브라함의 모든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뭘 가지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냐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되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왜 나그네처럼 살았느냐? 목축업을 했어요. 당시 목축업은 풀 있는 곳으로 다녔던 겁니다. 일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목동이었고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가리키면서 왜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느냐? 목동이어서 아니요. 뒤에 14절에 고향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내가 고향을 찾았어? 아마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 스스로도 내가 놀랐네. 제가 고향을 찾아서 다녔군요. 원래 그가 고향을 나온 이유가 뭡니까? 자녀 없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 쓰지도 않아요. 오히려 나그네로 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물 있는 곳을 점점 내려가다가 애굽에서 큰 봉변을 당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에게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은 나그네로 살음으로 인해서 물이 없어서 막 힘들고 어려운 게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제치고 나그네로 산 이유가 뭐냐? 본향을 찾는 자이다. 어느 본향을 찾았냐? 16절. 바로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구나. 맞긴 맞잖아요. 처음부터 이삭을 내가 바칠 거 생각하고 움직였죠? 아브라함? 내가
하나님 나에게 백세의 아들을 주시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그가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다 알지만 그의 아주 잘난, 아주 믿음으로 잘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아주 어두웠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 모든 연약했던 것마저도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야, 네가 나그네로 산 이유가 뭔지 알아? 이 땅은 영원히 내가 거할 곳이 아니야. 그러네요. 너가 거할 곳은 영원한 보냐. 너 여길 봤잖아. 너 이런 믿음, 이렇게 하나님이 막 위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붙들고 살게 되면 놀라운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기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이 그 어려움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게 만드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아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붙잡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소명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이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